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저희로 귀히 여기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라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의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라. 19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저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라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의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입술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심판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며 그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은혜스러우고 자비로우시고 아버지이시만 반면에 불의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심판한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 아들도 행하려 하심입니다. 아버지께서 공경을 받으시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그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게 하신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5장서부터 요한복음 5장 20절서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일과 권세는 아들과 똑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들도 마땅히 사랑하게 하시는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 또한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지만 유일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는 오직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그것을 알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것과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위해서도 또 아들이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은 신들의 하늘, 밑에 있는 우주를 흑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흑암 중에 있었기에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색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를 심판 때까지 가두려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여 흑암의 권세 아래 둔 것은 마귀의 일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를 위한 예비인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주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판한 권리를 맡기신 것은 인자로 오신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신분과 동등된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흑암의 세계에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한 목적하에 하나님 뜻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시는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혼돈과 무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면서 다시 타락하고 믿던 사람마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중대한 사실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먼저 유다서 1장 6절에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젖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를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 하셨는데 그 흑암을 음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이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빛은 전혀 없었기에 명하셨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흑암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판하시는 주가 이 흑암의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베전 1장 18절서부터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유전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으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영원한 보혈을 흘리러 하신 것입니다. 이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들이 말세에 나타난 것이요 결코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실 때 그 멸망 가운데 인간만큼은 구별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하고 14절에 보면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마귀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그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니라.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토록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나타난 목적은 도의하시고 부분적인 것을 최고의 목적인 양 신학화시켰기 때문에 이토록 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흑암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곳, 진리가 없는 흑암의 음부에 들어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실 때까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범죄한 자들을 하늘에서 그 자리에 즉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이 땅에서 심판하느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사의 의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하나님이 섬기는 천사에게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는
하나님이 당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격은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배타성 의지를 심판에 버진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의 창조에 돌아가고 맙니다. 애초에 배타적 의식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법자로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흑암에 가두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의인이십니다. 심판에는 의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의는 옳다는 뜻으로 옳은 것은 곧 표준이요 옳지 않은 것은 곧 부정인 것입니다. 전 인류 가운데 예수만이 의인이시란 말은 예수 편에 섰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편에서 떨어진 자는 의의 반대에 서 있는 불의한 자, 부정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라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은 국가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그 법대로 살면 의로운 자가 되나 이를 거역하면 불의한 자가 되고 맙니다. 백제의 깡패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흉직한 문신을 드러내며 위협하고 칼을 휘두르는 무법천지가 벌어지면 이 나라에는 법이 없느냐고 신문 방송에서 대대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의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흉악한 범인이 난동 부릴 당시에는 법이 사정된 것 같지만 법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의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죽지 않는 것이요 의의 최후에는 승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의는 반드시 승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망 권세자 마귀는 모든 인간을 죽일 듯이 예수마저 죽였습니다. 예수는 의인인지라 예수를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시면 마귀는 불법자로 정죄된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에 모든 죄는 죽어야 하였며 율법을 인해 죄인된 자를 사망 권세자가 지배하지만 죄 없는 자만큼은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예수만은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으로써 이 땅에는 다시니 의인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불법자가 그를 죽였다 해도 의인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의인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의 부활은 의로운 자의 부활이요 그 의로운 자의 당연히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절하다가 깨어난 결과가 아니라 의로운 자의 완전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인 것이요 의인이 영원히 사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 땅에는 다시 의인이 없으며 그가 하늘로 올라가 의인의 보좌에 앉아 의에 심판할 권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의요 그분에게만 심판한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점론자까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도전하고 이로써 자신의 불법으로 드러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드디어 마귀는 정죄되고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증거하길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귀는 불법자요 심판자를 받아 형벌의 날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 혹은 음부의 권세자 또는 사망 권세자라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자란 것은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흑암이 먼저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갇힌 자에게 주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중이 생겼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그곳에서 지배인 자에게 공중 잡은 자라고 합니다. 또 인간의 세계가 생기기 다음에 아담을 미혹하여 세상을 점령했을 때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마치 의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이란 용어는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심판한 권세를 아들이 받아서 아버지의 심판과 동일한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께서 심판하신 대상으로 오직 마귀뿐인 것입니다. 다만 인간 가운데 심판받을 대상이 있으니 이는 곧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 바로 마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사람을 심판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셨는데 왜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를 심판하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당연하게 정죄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기에 그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이는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에 따라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인간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죄이기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더구나 죄인이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면 100% 진멸당할 수밖에 없고 귀신을 또한 100%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100% 승리합니다. 예수는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이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름을 모독한 천사를 심판하신 다음 영원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이름을 영광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하듯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예수는 땅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마귀를 심판할 오신 목적을 이루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이름을 연호케 하는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목적이 예수를 인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 뜻이라는 과정에 베풀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목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뜻대로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목적이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린 것은 하늘에서 목적이나 예수를 통해 하나님 뜻대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마음속에 생각해 봅시다.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여기에는 마귀뿐 아니라 마귀의 부하들,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대하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라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영원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이는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때에 예비된 상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친구 집에 가는 것과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곳에 가는 길은 선물을 사가지고 갔듯이 인간의 구원의 목적이 아닌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이 목적이라면 인간은 100% 구원을 받았겠지만 이는 선물이기에 구원받은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가 물로 인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불과 8명밖에 없습니다. 8명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고 방주를 예배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 그들도 방주에서 예배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라면 전 인류가 멸망치 않고 모든 구원 받을 수 있었지만 목적이 아니고 은혜요 선물이기에 은혜 드는 자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아는 가정이라 해서 전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평생에 한 집에 살았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놓아둠을 당합니다. 한솥밥을 먹고 사람도 또 한바탕은 같은 일을 하고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일자도 하늘 복을 받은 반면에 하나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 인류 가운데 0.0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극히 적은 숫자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라고 예수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느냐, 곧 그 의를 신하느냐, 그러지 아니하냐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곧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짜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즉 형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의의 심판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한 것과 불순종한 것과 대한 상과 벌을 주기 위한 최후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비록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회는 주어져도 숨이 끊어지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심판은 마귀에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시사 영원한 하나님 의가 된 것을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기에 이를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은 구속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는 이단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만약 구속의 목적으로 한 것이 이 하나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이시라고 했다면 사랑은 100% 베푸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홍수로 절 인류 죽이고 겨우 8살만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웅준한 분이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은혜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장로교는 애정서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애정서전 멸망한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이미 애정되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 사람은 따로 구분지었다고 말입니다. 아니 당초에 이 사람은 멸망 사람이다 하며 지옥 자식이요 창조한 자녀한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믿다가 다시 세상에 나간 사람은 원래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는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므로 이 시간에 간절히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손도 내 몸에 태어난 자손들도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옵소하고 내 집에 영원한 내 가정에 영원한 은혜를 베풀 수 없소서 하고 예수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